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남궁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에 경건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건만 마치 나의 실력과 운으로 얻은 것을 착각하여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을 원망하며 낙심과 불평함으로 투덜대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잘못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하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복음을 파송하는 데 크게 쓰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효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생전에 주님 사랑했던 그 믿음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앞으로의 후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중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보혈의 손길로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치유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민석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경건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멜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반대로 다른 마음을 품고 공동체가 분열이 될 때 그럴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멸망할 때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고위공직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사회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소유를 빼서 다른 나라의 은행에 보관할 때 자기의 소유를 빼버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바치고 헌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챙길 때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와해될 때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내 거부터 챙기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때 자기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자기의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우리의 공동의 몫이다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이루는 이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은혜를 받냐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뭘 어떻게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시나요?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유를 왜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내가 취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실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헌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감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가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누군가 같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을 품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얼마만 띄어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전 재산이다. 내가 이걸 다 팔아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들 발 앞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공동체 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명예가 탐이 나는 것이죠. 그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송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다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거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공동체를 속인 게 아니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이 숨을 거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아이성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이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장막 바닥 안에 감추어 놓은 것,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하는, 모든 장정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성령을 속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령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하시느냐, 아주 모든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도록 경고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그래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것을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의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개인의 명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탐욕 때문에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이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인생도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 진실하고 신실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